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신다.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거는 2024년 신년 첫 주일 예배로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들을 텐데요. 일단은 이 빌립보서라는 이 책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인데요. 이 편지글을 쓰게 된 여러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이 2장 13절, 14절, 15절, 16절, 사실 12절부터 18절까지 어쨌든 한 단락인데요. 이 말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은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글을 썼지만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여러 배경 중에 하나로서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싸우는,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음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상관치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성장한 이 사람들이 갖는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었냐면 여기 4장에 보시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에게 이름으로 추정해 볼 때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였는데 상당히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열심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며 양들을 먹이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으로,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소망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지만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은 또 그들 속에 있던 인간적인 마음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함께 마음속에서 존재하다 보니까 유오디아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인도하심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또 순두계라는 사람은 또 자신의 인도하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을 잘 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잘 섬겨 나간다면야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찌그락 하면서 서로 자기 딴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고, 순두계는 또 자기 딴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시험 들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당을 짓게 되고, 당을 짓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국회에서 뭐 이 당과 저 당이 싸우듯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나눠져 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신다면 천상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천상에 있는 교회로 이제 가시면 돼요. 미련 없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천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보좌 앉아 계시는 그 교회만 문제가 없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모든 교회는 다 교회 사이즈에 상관이 없이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리더십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거를 상당히 심각하게 본 모양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권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맥락에서
지금 오늘 2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마음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든 어딘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 진리에 속하지 않은 비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두 사람 다 혹은 두 집단이라든지 두 그룹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원망과 시비와 마음 시험 드는 일, 뭐 상처 드는 일이 하나둘씩 생기고 또 어디서는 또 하나님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꼭 소외되고 꼭 이렇게 시험 드는 어떤 그런 사람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순수하게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마음과 소원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이상하게 막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은 맞으나 이 일을 행하여 가는 과정 중에 분명히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일정 부분 가미가 돼서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들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내가 모든 인간적인 생각, 모든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하는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소원함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퓨어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만으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배워가는 것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성령의 순수한 인도하심만 따라서 일을 행하는 것을 배워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나의 삶도 사실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여러분 우리는 두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분리된 사람은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기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연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나 나의 일상생활이나 동일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받아서 나아가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가라고 하지만은 그 길 따라가는 중에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막 가미가 돼가지고 제대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느냐.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이 일을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맞습니다. 그 방법대로 가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도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70%, 나의 마음, 나의 뜻 30% 이렇게
그러니까 순도가 좀 낮은 상태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시험 들게 만들고 원망과 시비가 나오지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 불순물을 내 마음속에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제거하다 보면은 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배운 바로 그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으로도 이제 말씀을 읽다가 정말로 감동이 있는 정말 그 말씀이 막 내 안에 꽂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나 보다. 그렇게 인도가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주일 예배라든지 혹은 예배 가운데라든지 뭐 이렇게 셀이나 GBS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강하게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혹은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내 안에서 내적인 확신, 이게 정말로 그렇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그런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실 때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꿈이라든지 어떤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강한 어떤 소원, 소망, 강렬한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강렬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이루어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속에 어떤 소원,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바람이나 순간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아, 오늘 저녁에 내가 스테이크 먹고 싶다. 이거는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순간적인 바람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라는 말할 때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순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고, 이거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어떤 일을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것을 여기서는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녁에 내가 뭘 보고 싶다, 저녁에 뭐 드라마 보고 싶다, 그런 게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것입니다. 계획적인 것이고, 오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강렬한 어떤 것을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따라서 나는 정말 그게 정말 하고 싶으니까, 그게 정말 되고 싶고, 그걸 정말 원하니까 그 일을 추구하며 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도 분명히 주님 안에서 그런 강렬한 열망,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지만, 그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100% 하나님의 뜻만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났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 소원과 소망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첫째로서는 정말로 이 소원과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 세상 밖에서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소원과 자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싶다 라든지, 부자가 되고 싶다 라든지, 무슨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라든지, 좋은 기업에 가고 싶다 라든지, 아주 많은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이니까 똑같은 그런 소원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면 어떤 소원이, 어떤 소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어떤 소망과 어떤 소원이
정말 내 가슴 속으로부터 내 마음, 인간적인 마음, 죄인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냐?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소원과 소망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분법, 구분법이라고 할까요? 분별하는 법.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원함과 소망을 주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하는 법을, 물론 이것을 100%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오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원.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참 처음부터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내 자신의 기쁨과 어떤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소원과 소망을, 강렬한 열망을 주시는데 그 열망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릴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기뻐할 만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안에 강렬한 어떤 열망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내 안에 이 충만한 이 열망이 과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인 것 같아요. 말씀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 만왕의 왕. 우리는 그냥 들풀처럼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정말 육체는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말이에요.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일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핸드폰, 스마트폰도 새 제품 사면 헌 아이폰은 그냥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하고 달게 막 닦고 막 이렇게 막 하던 것도 새 제품 나오면은 서랍에 처박아 놓고 쳐다도 안 보잖아요. 밥도 안 먹이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주인이니까, 우리 물건의 주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쓴다 하여도 사실은 그 물건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셔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독재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비워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정말로 변치 말아야 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한테 그냥 명하여도 억지로 우리를 하게 만들어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과 강렬한 열망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막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하면 정말 너무 괴로울 정도로 너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일과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내가 싫은데 억지로 내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내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신기하게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싶게끔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내가 이루고 싶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소원이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하여 내 마음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높은 확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지고 싶다라든지 부자가 되고 싶다라든지 무슨 큰 일을 내가 이루고 싶다라든지 그런 소원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예수가 없어도 세상 많은 사람들도요, 유명해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하여튼 그래요. 예수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거든. 모든 인간들은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일까? 그거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높은 확률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으시겠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뭐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큰 기업을 이루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명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식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그런 세상 사람들도 흔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을 남기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정말 그런 뛰어난 사람 되고 싶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왕에 부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에요, 수많은 이제 기업가들이, 유명한 정주영이라든지 이병철이라든지 이런 유명하고 대단한 기업가들이 많이 있어 우리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유명한 지도자들도 많고 유명한 민주화 투자들도 많고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기업가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역사상 오직 단 한 명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기업가로서 위인이라고 불리는 기업가는 다 한 명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큰 기업을 해도 위인으로 추앙받는 기업가는 사실 다 한 명입니다. 저도 정말 존경하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유한양행을 설립하시고 창업하신 유일한 박사님이요, 그분은 정말로 위인이십니다. 지금 그분의 위대함을 여기서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위인이십니다. 위인.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이런 사람들은 위인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 유일한 이 박사님은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다 그분만 같아진다면 대한민국 전도할 이유가 전도 걱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려고 지금 다 나올 거예요. 그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그분은 9살에 그러니까 구한 말이에요. 대한제국 시절에 태어나셔가지고 9살에 미국으로 왔어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동문입니다. 그분도 거기 AS에 다니셨어요. 하여튼 그분이 그러버리시네. 미국에서 기업도 일으키시고 하다가 이제 일제 치하에 있는 이 자신의 우리 민족 이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미국에서 기업도 일으키시고 부자 잘 살고 계신 분.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고생을 하러 아무 빚도 없고 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일제치하에 조선 땅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약이 없어 죽어가고 약이 없어. 특히 다 결핵이 없어. 결핵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피부 종기 때문에 죽어가고 많은 사람 죽어가니까 정말 우리나라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약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민족, 내가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업을 세웠더니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부자 그 이상의 위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망이라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부자가 된다? 유명해진다? 이거는 너 뭐 예수 안 믿는 수많은 그냥 넌 크리스천들도 갖는 꿈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내가 정말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는 부귀, 영화, 장수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정말로 좋은 재판관이 되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로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너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 든다. 내가 너에게 지혜만 주지 않고 지혜 플러스 부귀, 영화, 장수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부자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유명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일까를 내가 알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뻐하실 뜻을 내 안에 품을 때 그게 바로 내 소원이 돼요. 이제 그 소원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귀, 장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원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직업을 가져서 어느 학교를 가서 어느 라이센스를 따서 내가 입에 풀칠 좀 해야지, 그런 소원, 그런 정말 이방인들도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남들은 다 한국에서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국에 오게 하셔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정말 믿음과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정말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내가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정말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가능할까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이유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구하고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열망,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했어요. 그 두 번째 기준은 뭐냐? 1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행하게 하신다. 이 행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원문은 에너르겐이라는 표현이에요. 에네르기, 즉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원과 힘을 얻었는데, 혹은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인지도 몰라. 하여튼 그런 식의 소원을 얻었는데 내 마음속의 열망이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정말 이번까지 해보면 안 되면 포기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으로써 힘을 주시고, 이상하게 내 힘의 원천이 내가 이 소원을 유지해서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힘 빠지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힘을 주시네. 그러면 그 소원과 그 열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소원과 열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얻는 소원과 내 세상에서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쁨과 힘을 주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 안에 소원이 오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으로 와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 열망과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주고 계시느냐, 힘을 안 주고 계시느냐, 이거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내 마음의 열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 되고, 마지막 기준은요, 그런 강렬한 열망과 소망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열망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소원과 열망 때문에 더더욱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기도의 분량이 줄어지고 말씀의 분량이 줄어지고 예배와 이런 그런 어떤 거룩한 모임의 분량이 줄어지느냐를 딱 보면은 이 소원과 열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걸 저도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고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검사 돼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정의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내가 봤다니까요. 과연 그 열망과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일까? 중요한 기준,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이라면 이상하게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열망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나의 믿음과 나의 말씀의 분량과 나의 성경의 분량이 점점 더 진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딴 데 가서 부르짖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열망을 통해서,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체크를 쓰면 내가 지금 보증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체크로서 열망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열정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은행에 가서 찾아야 되겠죠.
괜히 엄한 은행 가지고 찾았다가는 퇴짜 맞죠. 하나님께 가서 찾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도 기뻐하는 뜻으로 구하고 있는지. 그 두 번째로는 정말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느냐,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힘을 주고 계시느냐. 또 세 번째로 정말 그 열망과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량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아마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늘 갖는 그런 유의 소원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정말 강렬한 열망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어떠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주셨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를 보내신 가정, 또 나를 보내신 직장, 또 나를 보내신 그 학교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기뻐신 뜻을 나로 하여금 거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잘 인도함 받아서 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올해 2024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말 강렬한 소원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소원대로 정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두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내가 보고 정말 누리는 그런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